인도의 유명한 교육학자인 캐리 여사는 현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세 가지 정신적 죄악이 있다. 첫째는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가진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운다는 것인데 그 기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도리입니다. 근데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다. 둘째는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다. 나만 알아서는 안 되지요.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공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는 할 수 있으면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실천에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능력을 소실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모든 것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은사를 포기하는 것인 거로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명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존재를 잃어버린다 하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도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더 비참한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져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오늘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바로 술 먹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건 먹으면 나쁘다는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먹어요. 제가 미국에서 63년도 그 아주 옛날에 유학을 갔을 때 여름방학에 공장에 가서 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꼭 목요일 날만 되면 술을 많이 마시고 금요일 날 회사에 못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한번 얘기해 봤더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요. 이 사람 술 많이 먹다가 위병 걸려가지고 위를 3분의 2를 잘라버렸대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술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먹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한번 슬쩍 얘기해 봤어요. 당신 술 먹으면 안 된다며. 그런데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서? 그 사람 대답 들어보세요. 술 먹으면 죽는다 하는 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먹는데.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이 회사에, 이 공장에, 이 어려운 공장에 20년을 다녔는데 고만 달리고 갈랍니다. 야 죽어라 하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성을 포기하고 양심을 포기하고 살기를 이미 포기했어요. 자, 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죽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죽음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 사람도 아니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의 니콜라스 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을 씁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이런 책을 썼는데요.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검색에 익숙했습니다. 탁 찍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얕고 단편적인 지식에만 매이고 깊이 있는 생각을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전부가 지금 빠져들어가는 함정과 같이 무서운 현상입니다. 또 멀티태스킹 현상은 한 가지 일에 깊이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너무 많은 것, 이리 누르고 저리 누르고 이 하다 보면 그만 이 컴퓨터 속에 빠져들어가서 어리벙벙해져요. 전부가 다 어리벙벙이에요. 이게 문제라고요. 참 문제입니다. 요새 매스미디어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참 악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단호하게 아시는 대로 스크린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크린, 여기 교회마다 가면 요새 스크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이만하게 비쳐 보이잖아요.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이러거든요. 저는 이걸 반대합니다. 왜요? 여러분, 스크린 문화라는 것은 집중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집중해서 보는 거 봤어요? 텔레비전 집중해서 보는 사람 봤어요? 대충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텔레비 프로에 나오는데 부부싸움 하는 이유 1, 2, 3, 4 이게 좀 10가지를 놓고 부부싸움 하는 이유를 전부 이렇게 거론해 놓았는데 그 1조가 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 보다가 싸운대요. 왜 싸우느냐? 자기가 봐야 될 걸 보지 않다가 놓쳐가지고 여보 아까 그 사람 어떻게 됐지? 그러면 네가 보지 왜 나한테 묻냐?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도 집중하는 사람은 없거든. 어리벙벙이에요. 이것이 그만 문화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설교도 어리벙벙으로 돼요. 집중적으로 보질 않아요, 이게. 더구나 목사님 얼굴이 있고 뒤에 또 스크린이 있고 하니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다가 어리벙벙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스크린이 없습니다. 왜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리벙벙하는 거 보다가 머리 많이 빠졌다. 저기 피곤해 보이는데 감기 들렸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안 듣고 이게 뭐라는 짓이요? 이게 어리벙벙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매스미디어라는 게. 그래야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성경도 어리벙벙으로 보아요. 설교도 대충 들어요. 안 되죠. 복잡한 일은 하지 않고 언제나 단순 작업만을 좋아하는 그런 뇌의 양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뇌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현대인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존귀하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왜요? 깨달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경험하지 않고도 알아요. 내가 직접 살아보지 않아도 인생을 알아요. 죽어보지 않았지만 죽음을 알아요. 적어도 인간은 아는 거야.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배워서 들어서 충분히 알게 되어 있잖아요. 경험 이전에 지식이 오는데 이걸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되고 마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그 머리는 빈 상자가 되고 맙니다. 또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지금 지무하고 있는 곽여선 목사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집의 천장이 좀 높고요. 그 집이 좋지 않아, 사택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리고 겨울에 추우니까 방 안에다가 난로를 놓았거든요. 연탄 난로. 연탄 난로를 또 놓았는데 교인들이 와서 보고는 깜짝 놀라. 아유, 우리네가 이게 우리네들이 이렇게 노는데 이렇게 연탄 난로에다가 이렇게 좀 철망을 쳐서 울타리를 만들어야지 어쩌자고 연탄 아리를 덜렁 갖다 놓았냐고. 그래서 내가 그 교인에게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이 난로에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난로가 살살 뜨거워질 때 아이들 다 붙들어다가 한 번씩 댔거든. 으악 하고 울었어요. 그 다음엔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이게 뭐요? 깨달음이요. 깨달음이 경험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예?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안 들어. 딱 한번 부딪혀 보면 알지. 이건 무섭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울타리 해놓으면 올라가서 떨어진다니까요. 한 번 손을 대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깨달음이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친히 경험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깨달음이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습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심판받은 심령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앙을 만나는데 10가지 재앙을 다 받습니다. 왜? 한 번 경험해요. 또 뒤집어요. 한 번 경험하고 또 뒤집어요. 또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야 말아요. 이 깨달음이 없는 이 미련한 바로왕 같은 사람, 이건 뭡니까?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묘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들을 수 있을 때 듣지 않았더니 듣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을 때 깨닫지 않았더니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깨달을 수 없도록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강박해 두니라. 강박해 두니라.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아요. 이것이 바로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한번 큰 사고가 나서요, 큰 어려운 시련을 겪고도 뉘우침이 없어요. 꼭 에서와 같이. 에서가 야곱이 팥죽을 쏘아주었는데 이걸 먹고 일어나 가니라 그랬어요. 그 야곱이 간사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래하자고. 그러면 그땐 배고프니까 그래, 하자. 먹고 나서라도 야, 아까 말한 거 취소다. 그럴 수는 없지 않냐. 한마디 좀 하고 가야지. 먹고 마시고 그대로 갔어. 이게 멍청한 거죠.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 자기 아들을 만났어요. 아들도 지옥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너 좀 잘 살게 해주려고, 편하게 사주려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불의를 저질렀고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나는 할 수 없이 지옥에 왔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그렇게 모아놓은 돈 가지고 방탕하다가 나도 지옥에 왔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깨달아야 하고 뒤늦게라도 뉘우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깨달음이 없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깨닫는 중에 가장 상식적이고 유치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치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
돈이 사람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것, 돈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 돈은 절대로 우상이 못 된다는 것, 이것쯤은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장구하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놔도 죽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죽어야 되고요. 어차피 끝이 있습니다.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걸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멀지 않았어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도 뭐 그저 한국이든 외국이든 뭐 미국이든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다니는데 가끔 제게 전화가 와서 몇 월 며칠 날서 며칠까지 부흥회 인도해 주세요 하고 전화가 와요. 내가 수첩을 딱 보니까 그거 비어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갈까 말까 생각해요. 그런데 꼭 이런 생각이 나요. 이거 갈 수 있는데 안 가면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할 것 같아요. 꼭. 그래서 간다고 가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미국 가서 아니 3일 세 교회를 부흥회 인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하루도 쉴 시간이 없죠. 그냥 월화수목금토 그냥 이렇게 하고서 다니는. 왜 그러냐고요?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은퇴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대로 내 나이 됐을 때 이렇게 일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이 보통 소중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1시간 설교 듣는 거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내가 설교할는지 못할는지 nobody knows.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입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끝을 알고 오늘을 살아야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다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원을 지향하는 속성이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행복을 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영적 존재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렸어요. 진술만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친히 보혜사가 되셔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해설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 안 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없는 것 같으나 저 앞에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약속이 있고 내일의 약속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때로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 매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내가 어찌 그 놀라운 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세월이 가면서 더 깨닫고 더 깊이 알고 감격할 뿐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어요?
누가 이렇게까지 될 줄로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큰 종과 능력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잖아요. 꼭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인간됨의 극치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인데 왜 사랑하지 않겠느냐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소화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이 은혜를 알고 보면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순간순간 되어지는 모든 사건에서 주의 사랑을 확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인생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는 소중합니다. 그 믿는 자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깨달음이 있다면 오늘은 영원한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오늘 사는 의미는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응답하고 깨달음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깨달음이 있는 생을 살았는지, 깨닫고 부인하며 깨닫고 진리를 떠나며 깨닫고 진리와 역행하며 살아온 생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남은 시간은 내게 주시는 음성대로 응답하며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룩하고 복된 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된 거룩한 모습을 바로 세워갈 수 있게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